여러분,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은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신철 목사이고요. 아마 다들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다른 가치관과 개념으로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종교적으로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종류냐?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다른 종류는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4대 성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4대 성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분명히 들어봐서 알지만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뭐예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다. 구원자이시다. 2번, 아니,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시다. 3번, 예수 그거 허구 아니야?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보지도 못했는데. 없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한 시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낱낱이 다 파헤치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럼 함께 따뜻한 차를 대접해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4대 성인.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셨나요? 4대 성인. 저도 사실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은 누구냐?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소크라테스. 이 네 사람이 바로 4대 성인입니다. 여러분, 이 4대 성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점. 그 공통점은 인류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삶은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4대 성인이에요. 한마디로 그 네 사람은 참 훌륭한 분들이었다라고 여기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4대 성인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는 좀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듯이 철학자예요. 철학자이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좀 빼고 종교로 여기고 있는 불교의 부처님, 그리고 유교의 공자님,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님. 우리나라의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교와 유교의 문화, 그리고 크리스찬들, 기독교가 많이 붕이 있죠.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혹시 이 자리에 불교를 믿거나 절에 다니신 분 계시나요?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불교. 자, 불교의 창시자가 바로 이분이세요. 석가모니. 알고 계셨나요? 이분이 석가모니라는 분이신데 불교를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라는 분이십니다. 이 석가모니는요, 마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어요. 왕자로 태어났는데 어느 날 장례 행렬을 보게 됩니다. 장례 행렬. 이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이 석가모니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인간은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왜 늙어가고 그 인생의 과정 가운데 병들고 왜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왕궁을 뛰쳐나옵니다. 왕궁을 뛰쳐나와가지고 그 시대는요, 네팔과 인도 그 부분이 다 힌두교의 문화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야 왕국에서 태어난 석가모니도 힌두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힌두교 문화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왕국에서 뛰쳐나온 석가모니는 힌두교식으로다가 이제 육체의 고통을 가하며 이제 구원에 얻고자 돌을 막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돌을 닦아봐도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리나 그런 공들이는 삶으로 인해서는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 박차고 나왔어요. 석가모니가. 힌두교에서 박차고 나와서 이제 힌두교로부터 저 석가모니 저 사람은 이단이야 라고 배척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가 힌두교에서 뛰쳐나와서 석가모니가 고행을 하며 깨달은 게 뭐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108번뇌. 여러분 들어보셨죠? 108번뇌. 108번뇌가 뭐냐면은요, 눈, 코, 입, 귀, 온몸, 생각. 그 온몸과 생각으로 느끼는 번뇌, 고민, 고통. 이것이 바로 108번뇌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갖 고통과 번뇌는, 108번뇌는 어디서 온다? 욕심에서 오는 거구나. 이거를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다 보면은 나 자신이 살아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때가 온다.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르바나, 즉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추구했던 게 바로 열반의 세계, 해탈입니다. 해탈. 그는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보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고통과 번뇌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도를 찾아 떠났던 사람이 석가모니고, 그 석가모니를 따르는 종교가 바로 불교고,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욕심을 내려놓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번뇌가 싹 다 사라지듯이 해탈의 경지에,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불교에 다니고 절을 다니며 불교를 믿으면서 석가모니에게 빌고 절을 하고 뭘 드리고, 저는 거기 불교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어요, 용어들을. 아무튼 믿다 보면은 극락에도 들어가고 환생도 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석가모니는 전혀 그런 거를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내가 살아서의 일도 잘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행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화계사라는 절까지 가는 그 인생의 과정의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석가모니는 제자 목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이지 구원자가 아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언자나 마치 신의 그런 메신저라고 불려지는 것에 석가모니는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석가모니는요,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냥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주장했던 이론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고통을 잘 이기고 수행하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소멸하고 없어지는 게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영혼을 거부하고요, 그리고 윤회설을 부정했던 사람이 바로 석가모니입니다. 불교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들어갈수록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예요. 무의 세계. 그리고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부정을 했었죠. 여러분, 윤회설이라는 교리는 원래 불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불교의 창시자인데 석가모니는 윤회설을 거부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윤회설은 불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절에 다니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치 공을 들이고 부처님을 잘 믿으면 극락에 갔다가 또 환생을 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윤회설은요, 불교의 교리가 아니라 힌두교의 교리입니다. 윤회설이 뭐냐? 전생에 죄를 지으면은요, 못되게 살면은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고
전생에 선을 많이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면은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다라는 게 바로 윤회설입니다. 이와 같은 계급이 뭐냐? 석가모니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는요, 여러분, 사회에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카스트 제도. 카스트 제도는 뭐냐? 신분 제도입니다. 신분 제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분 제도가 옛날에 있었죠. 그래서 왕족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노예, 천민이 있었잖아요. 이렇듯이 옛날에 그런 카스트 제도가 바로 신분 제도인데요. 최상위급의 제도가 그 계급이 뭐냐? 브라만이라는 계급이에요. 브라만은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사제 계급이 바로 브라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브라만과 함께 통치의 계급으로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고 있는 계급이 뭐냐? 크샤트리아라는 계급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납세의 의무가 있는 평민과 농민과 상인들로 이루어진 바이사 계급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하층 계급은요, 노예로서 수드라, 천민의 계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카스트 제도의 계급 제도예요. 석가모니가 살던 사회는 이와 같은 카스트 제도, 이런 신분 제도에 의해서 모든 삶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오직 그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잘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부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래 계급에 살아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못되게 살았기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거고 나는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계급으로 태어난 거야 하면서 자신의 잘한 부분과 그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낮은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세요? 그래, 내가 지금은 이생망, 아시죠?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나 내가 이번 생은 망했지만 잘 살아가지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자신의 계급에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카스트 제도에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이 자신이 그렇게 낮은 천민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잘 참고 인내하고 이 세상을 잘 살아야지 내가 다음번에 윤회할 때는 더 좋은 신분으로 태어날 수 있지. 이게 바로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입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볼 때는요, 이와 같은 카스트 제도는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일 뿐 너무나도 좋지 않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석가모니는요, 이 카스트 제도를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사악한 제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스트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윤회설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힌두교에서 윤회설을 주장하는 이상 카스트 제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불교를 보면은요, 힌두교의 윤회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 윤회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불교를 다니고 석가모니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윤회설을 믿고 다음에 환생하면 더 좋게 태어나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윤회설을 이제 석가모니가 부정을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고 나서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아난과 춘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니네가 영혼을 보았느냐? 그러니 제자들이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석가모니는요, 영혼의,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가 되는 이 석가모니가 주장한 건 뭐예요? 내세, 다음 세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석가모니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108번뇌, 그 고통이 없어지면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고 도를 닦는 게 바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요, 현재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극락을 말한 적도 없어요. 극락을 인정하거나 말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영혼도 없고 윤회설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으면 도대체 남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석가모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영혼은 없지만 재생은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망고나무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망고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이 망고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이 열매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또 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망고 열매가 맺어지고 그 망고 열매가 떨어지면 또 나무가 생기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열매를 맺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환생을 하고 윤회를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계속 사람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번식을 하고 재생을 하는 거지 죽으면 소멸이고 끝이고 아무것도 없다. 이게 석가모니의 주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요 윤회설, 영혼, 내세 등등 이 땅에서의 삶 외에는 인정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도제 알고 계시나요? 49제 알고 계시나요? 천도제나 49제 등은요 석가모니도 모르던 제도예요. 불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막 이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모르고 하지도 않았던 일들이라니까요. 천도제가 뭐냐면요. 이제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한 부정함을 풀어버리고 이제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며 저승길로다가 잘 인도하도록 굿하는 게 바로 천도제예요. 그래서 굿을 해가지고 이 죽은 사람이 넋을 잘 풀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비나이다 하는 게 바로 천도제입니다. 샤머니즘에 굉장히 가까운 제도죠. 그리고 49제가 뭔지 아십니까? 49제. 이제 오늘 초청 대상자 중에 한 분이 오늘 이제 못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49제를 하러 어디를 가셨대요. 어머니의 49제. 여러분 49제가 뭔지 아십니까? 49제는요. 사람이 죽은 지 49일째 되는 날 이제 좋은 곳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거행하는 불교식 제사 의례가 49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49제는 언제 생겨난지 아십니까? 6세기경에 중국에서 생겨난 의식으로요. 유교와 불교와 힌두교가 막 짬뽕이 돼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서 그저 만들어낸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불교 안에서. 이것은 불교를 창시했던 석가모니가 이런 49제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지 극락에 가고 환생을 하고 좋은 곳에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교의 의식들 그런 것들은요. 불교의 내세관 이런 것들은요. 석가모니가 죽은 후에 수백 년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어느 시점에선가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지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석가모니는요. 위대한 가르침은 가르쳤을지 모르지만 단 한 번도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자신이 구원자라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은요. 자신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갔던 구도자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다. 108번뇌를 깨닫고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까지가 내가 깨달은 거고 만약에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거기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을 했던 게 석가모니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리고 하도 석가모니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뿐만 아니라 나를 신상으로 만들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석가모니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중에 불교를 믿고 절에 다니면서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내세를 부정하고 극락도 부정하며 환생과 윤회설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불교의 이와 같은 중요한 사상들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아닌 세월이 지나면서 힌두교와 유교의 문화가 섞이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니 그러면 석가모니는 그런 것들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사람들은 중간에 이런 일들을 껴맞추고 왜 만들어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영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여러분 본능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게 뭐냐? 영혼을 가진 존재는요. 본능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 창조자가 있다는 거. 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내세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영혼을 가진 인간은요. 그 내세에 대한 본능적인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다 보니 49제든 천도제든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송아지나 강아지나 뭐 이런 짐승들이 모여가지고 막 자신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뭔가 종교 행위를 하거나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회귀 본능이 있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내가 죽은 다음에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잖아요.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만으로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며 신의 존재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그 내세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윤회에 대한 얘기도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결합이 되는 거죠. 내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성철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들어보셨죠? 이 성철 스님이요 유언을 남기셨는데 어떤 유언을 남기셨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성철 스님은 8년 동안 도를 행한다고 석가모니가 가르쳐준 그 도를 행하고 그 108번뇌를 이기고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어떤 일을 고행을 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8년 동안 눕지를 않았어요. 자리에. 잠도 앉아서 잤습니다. 그런 고행을 했던 8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번뇌가 생기니 사람들도 만나지 아니하고 모든 인연을 끊고 수행을 하고 또 수행을 하며 살아갔던 그 성철 스님이 정말 죽을 때는 뭐라고 유언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구나.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그 세상을 살면서 고행을 했던 성철 스님의 고백입니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스님이다 보니 운명 직전에 이제 그 운명하는 모습을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사 저널 기자들이 와서 그 상황을 다 기사를 쓰고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성철 스님이 운명 직전에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보면서 쓴 성철의 시가 있습니다. 그 긴 시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석가모니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요.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여러분 성철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임종시에 쓴 시입니다. 이것은요 죽음을 앞두고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를 본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석가모니는 도둑이었구나. 잘못된 것을 가르쳤구나. 석가모니를 믿고 불교를 믿고 살아가면 극락에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한평생 80년 동안 성철 스님이 고행을 하고 석가의 진리를 따라 살았는데 마지막에 석가모니가 도둑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지옥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모습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자신이 80평생을 믿었던 그 종교에 대해서 석가모니가 도둑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불교를 보십시오. 석가모니를 부처를 믿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을 성철 스님이 보고 석가모니가 도둑이었구나 라고 한탄을 하고 나도 지옥에 간다라고 고백하는 마당에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에 가면은요 기와장 한 장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기와장 한 장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소원을 적고 하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4월 초파일이 되면은 그 석가모니의 탄생일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연꽃을 띄우고 날리고 뭐 소원을 빌어. 여러분 지금 석가모니가 어디 있다고요? 성철 스님에 의하면 지금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 석가모니에게 그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기와장을 사가지고 소원을 적은들 그렇게 이루어지겠냐 이거예요. 연꽃을 매해마다 띄운들 이루어지겠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불교. 우리나라에서 많이 믿고들 있는 불교와 석가모니 그리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 4대 성인 중에 공자님이 계시죠. 공자님은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의 정치가이며 교육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36개의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은요 자기가 펼치려는 그런 정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 노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보니 늙은 어머니가 이미 평생 아들 공자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 어머니께 불효를 저질렀다라는 생각에 이제 공자는 뉘우치면서 이제 어머님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어머니를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좋게 여기는 거예요. 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렇게 멋진 좋은 상을 차리고 부모님을 기리는 게 참 좋구나. 그렇게 좋게 여기서 따라하기 시작한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의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입니다. 제사. 여러분 제사의 시작은 이거예요. 공자가 부모님을 기리기 위한 그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게 제사예요. 그런데 그 제사가 변질이 돼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사상을 차리면 조상 귀신이 와서 그 제사밥을 다 드시고 배불리 드시고 뭐 하신다라는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막 오시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빨랫줄도 다 걷어놓고 오시는데 막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 이게 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만들어낸 짬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자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유교의 핵심은 뭡니까? 삼강오륜입니다. 삼강 뭐예요?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제가 안 보던 막 이런 것도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하려고. 여러분 이 삼강은 뭐냐면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삼강이고요. 오륜은 뭐냐? 5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켜야 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뭐예요?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며 남편과 아내는 분별이 있어야 하고 어른과 어린이는 차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아이씨, 애가 목마르면 애 먼저 줄 수도 있죠. 꼭 어른이 먼저 마셔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유교 사상에 아주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장유유서, 야 임마, 장유유서도 몰라? 찬물도 위아래가 있지? 어디서? 내가 먼저 먹어야지. 붕우유신, 법과 벗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사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공자가 말하고 있는 이 유교 사상은 뭐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라 뭐예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도덕의 좋은 덕목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유교의 특징은 뭐예요?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여러분 좋은 점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이 질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유교 사상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부장적 사회. 우리나라도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가부장적 사회로 얼마나 여성들의 인권이 짓밟혔습니까? 이게 유교 사상의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시대는요 종교가 불교였던 나라였습니다. 불교를 믿었던 고려시대에는 제사가 없었어요. 왜냐? 제사는 어디에서 왔어요? 유교에서 왔으니까, 공자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 고려시대의 불교만 해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웁니다. 왕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난이 일어나서 자기가 어찌 될까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도전을 통해서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불교를. 그리고 이성계가 받아들인 게 뭐예요? 바로 중국의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 사상은 뭐예요?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이게 첫 번째 사상이잖아요. 그러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유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겁니다. 조선시대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교의 의식에 그런 제사를 막 짬뽕해서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자님도 석가모니와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자신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는 그냥 정치자이자 교육자였어요. 공자는요, 평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아침에 돌을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게 공자님의 사상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공자는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하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 맞을 겁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공자가 훌륭한 스승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가르치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고 신은 아니고, 아무리 그 사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사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4대 성인 중에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좀 빼고 남은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갖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석가모니나 공자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내가 구원자다. 석가모니나 공자님은 자신이 신이다,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직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뭐냐?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석가모니와 공자님하고는 다르지요. 완전히 다릅니다. 온 인류의 스승이 되려면 적어도 4대 성인에 들어가려면 욕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석가모니처럼, 아니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라는 진리를 가르쳤던 공자님처럼 누구에게나 교훈이 되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에 가고 말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아,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에 가는 거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가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콧방귀를 끼면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럼 나 지옥에 가겠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무서운 협박처럼 들리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협박처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야.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자기를 믿어야지 천국에 간다고 하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래? 나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일까요? 사기꾼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고요. 아,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혼자 뭐 저러고 있어?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독선적인 분이,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명이라고 말하는 이 독선적인 분이 성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4대 성인이라고 세상의 교육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세상에는요, 항상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준. 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가 한 3도에서 5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온도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0도가 기준이잖아요. 0도. 0도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영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준점이 없으면요. 도대체 영하가 뭐고 영상이 뭐고 아무것도 질서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기준점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온 인류의 세계의 역사 또한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준점. 오늘이 2023년 11월 26일입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뭐가 기준이 돼서 1년이 시작된 거야? 뭐가 1년이 시작돼서 2023년도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부터 1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BC, Before Christ.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세계, 그 세계가 바로 BC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원래 2023년도 앞에는 뭐가 붙는 거예요? AD. AD가 붙어요. AD는 뭐예요? 아노 도미니. 라틴어인데요. 그 뜻은 주님의 해,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뜻의 로마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해로부터 2023년째 되는 해 내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역사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보면은 역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history. 그 history가 뭐예요? his story. 바로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온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이전의 세계와 예수님 이후의 세계인 BC와 AD로 나뉘듯이 이 성경책을 보면은요. 이 성경책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는데요. 구약 성경은 뭐냐? 바로 앞으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구원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성경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근데 안 믿는 분들은 뭐라고 불러요? 일요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요일. 직장을 다니시거나 일을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일요일이 어떤 날입니까? 쉬기도 하고 늦잠도 자며 가족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는 그런 아주 그냥 쉬는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왜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주일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요. 죽은 후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누누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아유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해. 믿질 않아서 귓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로마의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은요. 야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예수 종교는 끝났다. 끝이야. 아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다 숨어버리는 거예요. 다 숨어버리고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3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소식조차도 처음엔 믿지 않았지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횟수가 11번입니다. 11번을 통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아,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구원자가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되니 그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고 나니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제자들이 숨지 않은 거예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고 참수를 당하고 사자밥이 던져지는 그 험악한 세상을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 제목은요 항상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한 게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 보니 어떠한 핍박도 죽음도 그 신앙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로마 제국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더니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게 되고요. 313년에 로마의 황제가요 기독교를 인정을 합니다. 공인을 해요. 선포를 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공휴일로 지정을 하여서 오늘날의 일요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든 안 믿든 그 과정으로 인해 일요일이 빨간 날, 쉬는 날이 됐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쉼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덕분에 일요일 날 쉬고 일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때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맨날 일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 사건이 공식화가 되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덕분에 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교회는요 주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우리의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목적지 여러분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말씀하신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그것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해탈의 경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삶 좋은 말씀이지만 내세에 대한 말씀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보다도 더 중요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지만 이 성경책에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모두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큰 소리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그저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공자님도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종류의 사람을 종교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죠.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인생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디 오늘 새생명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함께 천국에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